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노아의 정착을 합니다. 노아가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6장 노아의 심판이 되니까 5장에는 이렇게 한 토막씩 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한 번,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잖아요. 바벨탑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바벨탑의 사건 또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까지 한번 그 정리가 되어지니까 5장에 뭐가 나올 것이고 족보가 돼 나올 것이고 노아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탑이 또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또 족보가 한번 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10장의 족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정착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18절에 방주에서 나와서 셈과 함과 야베스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 하고 이 18절 19절에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이제는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제로 주제로 전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대명제를 하나 턱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는 노아의 세 노아로부터 시작이 다시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심의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창조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더라. 그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어졌는데 그 일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졌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만드셨다가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신 방법이 다시 또 흙을 빚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드셨다. 쉽게 말하면 갈비뼈를 지어서 만들었다. 이 말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 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뭐 이렇게 빵 만들 수도 있고 부풀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릇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릇 만드는데 이 사기 그릇 중에서도 비싼 거는 뭐가 비싸요? 본 차이나잖아요. 그냥 차이나가 아니고 본 차이나잖아요. 왜 본 차이나냐 하면 이 사기 그릇이 출발이 7세기에 이
세계 문물이 이렇게 발달되어지면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물건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때 도자기가 주로 나던 곳이 지나라는 곳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영향이 돼서 지금 차이나가 된 거거든요. 중국을 차이나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기 그릇을 가져가서 유럽인들이 쓰다가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모양을 만든 다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솥뼈를 갈아가지고 흙에다가 솥뼈를 갈아가지고 같이 만든 도자기예요. 그래서 본 차이나가 되는 거예요. 출발은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은 흙만 가지고 만들었고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솥뼈를 갈아가지고 그 뼈에다가 뼈하고 흙하고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본다. 그래서 본 차이나는 두들겨도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뼈가루 들어갔으니까. 네. 아마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좀 이렇게 부셔가지고 흙하고 같이 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으나 그냥 제 추측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점점 창조를 하면서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에 노아로부터 시작한데도 노아에부터 그 세 아들로 시작되었고 온 땅에 퍼졌더라 하고 전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20절에 노아는 농업을 시작했더라. 농사를 시작했더라. 그래서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 하나 포도나무도 포도농사도 했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그냥 포도농사 하나만 달랑 짓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농사 하나만 달랑 지었다 그러면 요새처럼 물물교환이 돼가지고 쌀농사, 보리농사, 뭐 이거 밀농사 이것저것 지으면 포도만 농사해가지고도 서로 나눠 먹을 수가 있지만 이때는 한 가족밖에 없으니까 포도농사만 짓는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밀공사라든지 뭐 이것저것은 그냥 들에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 추수하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농사 지었다.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농사 다 지었잖아요. 한 가지만 짓는 게 아니고 요새는 농부들이 분업화가 돼가지고 쌀 농사만 지어가지고도 팔아서 다른 거 지하고 또 고추 농사만 어떤 분들은 지어가지고 또 그거 팔아서 다른 것도 사고 그렇게 하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고 다 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짓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취하니까 덥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술 먹고 막 이게 더워서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술 많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그 동사하시는 분들이 그거거든요. 술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더우니까 뭐 옷을 안 챙기는 거예요. 코트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는데도 안 추운 거예요. 술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잠에 깊이 드니까 술 취하고 잠에 깊이 드니까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얼어 죽잖아요. 동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술 들어갔을 때는 더우니까 그렇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이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덮어줬더라. 그 뒤에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함은 형제들에게 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면 셈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야벳은 풍요로워서 이 함의 집에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는 보면 이 함이 예를 들면 노아가 이 세 형제 중에서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노아가 그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셨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이 세 형제들 중에서 둘째 함이 존귀했지 않았는가, 가장 귀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 말씀 첫 번째 대명제로 툭 던지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보시죠.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셈이라든지 야벳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아예 얘기도 거론도 안 돼요. 그러면 함이 가나안의 아비였다. 그러면 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유럽의 아비였다. 아니면 야벳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아비였다. 아시아의 아비였다. 하여튼 이런 소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어디 아비고 누구는 어디 아비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이 사람은 퉁소를 치는 자였고 그러면서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는 무슨 조상, 누구는 무슨 조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함을 그렇게 가나안의 조상이다, 아비였다 그러면 야벳과 그 다음에 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앞에서든지 아니면 노아 앞에서든지 이 함이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함의 이러한 실수, 잘못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어쩌면 존귀한 자가 가장 비참한 것으로 추락되어 버리는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쭉 가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성경을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러면 뭔가 그래요. 목사님 그럼 왜 정말 함만 그래요 그러는데 성경의 전체 흐름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 흐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두 아들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라.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제일 먼저 태어난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초태생이 제일 하나님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들은 두 종류의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냥 레위인들하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냥 일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그 중에서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원으로 또 나중에 발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나 장작을 패는 일, 뭐 하는 일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레위인들은 결혼을 할 때 처녀와 결혼을 해라. 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 뭐냐면 그 자손들 레위인들 자손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이어서 섬기니까 그 처녀를 얻어서 결혼하는 이유는 거룩한 내 백성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첫 아들이 가장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태생은. 짐승도 초태생. 뭐 예를 들면 짐승들이 사람들처럼 결혼 전에 막 그냥 뭐 그렇게 혼잡하게 노는 짐승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성장 커가지고 암컷이 커가지고 새끼를 놓게 되어지면 그냥 새끼를 놓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짐승들은 뭐 그렇게 놀다가 새끼를 놓는 게 없잖아요. 그냥 새끼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이 다 거룩한 거니까 내 것이다. 그랬는데 가인은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농사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히려 아벨이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는 또 자기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벽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신앙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아무리 존귀하게 태어났고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노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그러니까 가인이 시작이 뭐로부터 잘못되어졌냐 하면 농사 짓는 것으로부터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똑같이 가인이 가는 길처럼 농사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은 포도주를 먹고 결국은 또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10장에 족보 나오고 11장에 그냥 똑같이 전부 다 세상이 타락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또 사건들이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별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이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것과 가인이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별로 연결을 안 해요. 그냥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마셨고 타락해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내요. 그러니까 좀 전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전체 맥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좌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잖아요.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은 소망 없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역사를 항상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조선시대가 왜 그렇게 500년 동안 비참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얘기도 안 하고 구 한 마리 되어졌고 지금 또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70년 전에 에치슨 라인을 그어놓고 또 지금도 똑같은 현실을 걸어가면서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원 같아요.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망한 것을 보고도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똑같은 것들을 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그 안의 내용만 찾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살면서도 오늘 하루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하루만 보다가 보면 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못 봐요. 우리의 삶 전체 7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으면 그 전체를 쭉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오늘 하루를 보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정말 열심히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만을 본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10년, 20년, 30년을 쭉 보면서 내가 정말 점점 좋은 쪽의 신앙생활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항상 오던 대로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내 신앙이 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이게 보여지잖아요. 전체를 보면. 하루를 보면 그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다시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던가에 대해서 가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지금 이 사건은 엄밀하게 따지면 함의 실수도 문제도 있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는 노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는 자식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가 함의 문제도 있지만은 노아의 큰 문제가 있고, 노아의 그 죄성이 결국은 함에게 연결되어졌고, 그래서 또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천천히라도 자꾸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하루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잘못된 것에서 이렇게 방향을 터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노아가 다시 정착을 하며 시작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다 준행하고 거룩했다 했던 노아가 이제는 또 가인이 갔던 그 길을, 홍수 후에 또 그 길을 쫓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교만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가 있는데, 그도 또 누구냐 하면 사울 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가 왕이 되어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또 교만한 길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성경에도 또 많은 그런 왕들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도 자기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 제사장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말을 들으며 선한 길로 가다가,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격길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겸손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의로운 길로 성도의 길을 걷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